어느 주일 아침에 목양실로 출근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 배 목사님과 이렇게 배 목사님은 사무실로, 저는 목양실로 출근을 해서 이렇게 하루에 목회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와서 목양실에 컴퓨터를 턱 켜보니까 보이는 화면에 첫 화면이 이런 화면이 보이는 겁니다. 이건 제가 깔아놓은 게 아닙니다. 알고 보니까 대충 봐도 경고장이에요. 무슨 경고장인가 보니까 어떤 악성 바이러스를 컴퓨터를 통해서 퍼뜨리는 사람들이 인터넷상에 무작위로 이렇게 랜섬웨어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퍼뜨린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대충 보니까 이제 당신 컴퓨터 안에 있는 내용들은 끝났다. 회복이 안 된다. 이거 불능이다. 다 이제 못 쓰게 됐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우리한테 돈을 보내라. 우리하고 협상하자. 전화해라. 그 내용이 적혀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교육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그 전에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던 내용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폴더 이렇게 가방을 만들어서 그게 다 집어넣어놨어요. 목회에 대한 자료들 그게 다 들어있어요. 교회에 대한 자료들 그게 다 들어있어요. 요람에서부터 계획까지 그게 다 들어있는데 이걸 이제 못 쓰게 된 거예요. 잃어버렸어요. 제가 얼마나 당황을 했던지 이거 어떻게 하나. 이 컴퓨터는 못 쓰게 됐으니까 놔두고요. 제 휴대폰으로 인터넷으로 열었어요.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그걸 또 치료해주는 회사가 있다 그래요. 고쳐주는. 제가 당장 전화를 했습니다. 큰일 났다. 지금 내 컴퓨터가 못 쓰게 됐다고. 랜섬 바이러스라는 게 랜섬웨어라는 게 뭐냐면요. 몸값을, 말 그대로 몸값을 요구하는 바이러스예요. 컴퓨터를 딱 못 쓰게 만들어 놓고는 돈 내놔라. 그러면 고쳐줄게, 풀어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 제가 조금 염려가 됐어요. 야, 이건 너무 한 20만 원 달라 그러면 이건 무리인데.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얼마입니까? 얼마면 고쳐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뜸 하는 말이 뭐라냐면요. 회사입니까? 그래서 아닙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내가 목회에 중요한 자료들입니다. 꼭 이거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이소. 왜요? 만약 이거 포기하면 큰일 납니다. 예? 지금까지 그 다 묵상하고 정리했던 내용들이 다 날아가 버리면 살 수야 있겠지만 너무너무 허탈하고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왜 포기하라 그러냐면요. 보통 기업에서도 몇백만 원을 들여야 치료할 수 있대요. 제가 어떻게 하면 제가 그 몇백만 원을 들여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포기하고요. 저는 드롭박스라고 하는 공간에다가 제 자료를 다 넣어놨어요. 그 드롭박스라고 하는 회사에 그거는 유료로도 쓸 수 있지만 저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한 5기가 이상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기에 그러니까 문서 자료들만 넣어놔도 얼마나 자료가 많은지 몰라요. 그 전에 전화를 했어요. 보니까 인터넷으로 찾아서 그 메일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로 막 번역하고 또 읽어보고 해서 내가 지금 큰일 났다. 목사인데 뭐 자료들 다 날아갔다. 이거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컴퓨터로 뒤로 백업해서 잃어버기 바이러스 감염되기 전까지 할 수는 없겠냐. 몇 차례. 전 세계 뭐 어디서도 저 이메일로 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희망적인 소식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돕겠다. 100% 보장할 수는 없지만 한번 노력해보겠다 그러면 땡큐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다행히 저는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복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업체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회사 컴퓨터에서 많은 고객들의 그런 자료들 그런 걸 가지고 운영하던 회사들은요 정말 큰 타격을 입었어요. 이걸 잃어버리면 더 이상 이제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기업들도 있어요. 그런 기업들에서는 전화를 했습니다. 그 바이러스를 퍼뜨린 기업에 전화를 해서 얼마면 되겠냐? 안 된다. 너무 비싸다. 깎아달라. 협상을 하다가 최근에 올해 6월 달에는 어떤 기사가 났냐면 자료를 복구해주는 대가로 14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렇게 타협을 하기로 했다. 여러분 14억이 문제가 아니고 이 회사가 무너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귀중한 대가를 치러서라도 그 잃은 것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찾잖아요. 그냥 값어치 없는 것이면 잃어버린 둥 마는 둥 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잘 해나가는 것이 우리가 잘하는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그걸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양, 잃은 아들, 잃은 동전, 이렇게 잃어버린 것과 관련되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들은 다 비유입니다. 잃은 동전, 잃은 양, 잃은 아들, 이건 뭐냐면 다 비유예요. 비유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결론을 간파하는 게, 깨닫는 게 중요한데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떠나는 목자,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비유의 결론으로 말씀하시는 게 누가복음 15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잃어버린 양이에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잃어버린 이 양에 대한 비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유다, 이 말씀이에요. 두 번째 보면 이런 동전에 대한 비유도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그냥 단순히, 우리 요즘은 10원짜리 그렇게 가치가 없잖아요. 그들도 잘 안 봅니다. 요즘 애들도 10원짜리는 그냥 별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지도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이 동전 비유는요, 그냥 동전이 아닙니다. 드라크마라고도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할 때 동전 10개를 이렇게 하나로 꿰어서 신랑이 신부에게 그 마음의 증표로 주는 사랑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이 신부는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장식용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랑에 대한 사랑의 증표로 받고요, 또 그것을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 몸의 장식으로 가지고 있을 때 신부는요, 그 남편에 대한 사랑의 표로 그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10개가 하나가 이 동전 꿰인데요, 그 중에 이게 줄이 터지든지 이렇게 풀어져서 동전을 잃어버리게 된 경우입니다. 숫자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 잃어버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잃어버리자 구석구석을 찾습니다. 그걸 찾으려고 씁니다. 애씁니다. 노력합니다. 그 잃어버린 동전, 그 하나를 찾기 위한 그 비유에서 결론이 뭐냐면 1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똑같죠? 잃어버린 양에 대한 결론하고 똑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도 있는데, 둘째 아들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에게는 이건 몹쓸 자식이에요. 자녀가 그럴 수 없어요. 어떻게 아버지 죽을 때 나한테 돌아올 유산을 미리 주세요. 그리고는 그걸 받아 챙겨가가지고는요, 허랑방탕하게 그냥 다 써버리고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먹고 있다가 아버지 집이 생각나가지고 다시 아버지께로 온 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괘씸하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그리고 그 비유의 결론이 뭡니까? 3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죽은 것으로 봤어요. 어디 가서 잘 살고 희낙낙 즐길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알았습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안 될 거다. 힘들 거다. 어디 가서 어떻게 지내는지 아버지는 늘 염려하고 걱정했는데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들이 마치 죽었다가 살아온 것처럼 여겼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첫째 아들에게 이 아버지는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세 가지의 잃은 것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게 뭘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도 원래 잃어버린 바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전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오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마 잔치가 벌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 얻어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요, 지금도 잃어버린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죽었다가라고 말씀하신 그 환경에 처해져 있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 그것을 무엇보다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이유요, 목적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이유와 목적은 뭘까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거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의무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하는 거, 이건 좀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마땅히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요, 내세울 것 참 안 됩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건 의무와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무뿐만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지만 성경을 보면 교회와 성도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두운 죄로 말미암아 어두운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썩어지고 부패한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서 그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교회와 성도는 생명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마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예배,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어떻게 살았나 했나 안 했나, 잘하나 못하나, 거기에만 맴돌다가요, 정말 교회와 성도들로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고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사명을 잃어버린, 딱딱하게 굳어지고 생명력을 잃어버린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게 뭐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그 길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중풍병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를 둘러싸고 그 중풍병자, 그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소망이 없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이가 있었습니다. 그를 예수님께 데리고 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침상째 그 중풍병자를 들고 예수님께 갔던 그 친구들입니다.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요,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람들이 어떤
믿음과 어떤 출신의 어떤 배경의 사람들이었는지 정보를 전혀 우리에게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구원받았던 그 사건들을 통해서 그 전도자들이었던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전도자였던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예수님께 구원이 있다고 하는, 예수님께 회복이 있다고 하는, 예수님께 답이 있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과 그 믿음 가운데 서 있었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영혼에게 구원의 길이 되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머리로 안다고 외운다고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먼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내가 분명한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서 있어야 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합니다. 세상에 많은 문제들과 세상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해결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하시면 그 문제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아무도 고치지 못했어요. 특히 누가복음, 이 누가는요, 의원 누가입니다. 중풍병자를 딱 보면 그냥 이게 가벼운 건지 무거운 건지 아는 사람이에요. 의원 누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가 봤을 때 이 중풍병자는요, 오랫동안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혼자 거동할 수도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를 예수님께 데려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그의 친구들입니다. 예수님께 가면 이 문제 해결은 받을 수 있다. 중풍병자 이거 중풍병 고칠 수 있다. 예수님께 가면 구원받는다. 예수님께 가면 문제를 해결한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뭐 전도를 하든 안 하든 그걸 떠나서 우리가 분명한 이 믿음 위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과 생명이 있고 우리 인생에 답이 있다. 여러분 분명한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서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 17일쯤에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는 콘서트홀에서 서울 챔버 오케스트라의 정기 연주회 90회 연주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연주가 한참 진행이 되고 이제 중간에 인터미션이라고 하는 중간에 쉬는 시간 바로 전에 이 연주회에서 앵콜송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다 연주를 마치고 이제 피아니스트였던 이 대표 피아니스트가 일어나서 인사를 하려고 일어섰습니다. 그 피아니스트는 김용배라고 하는 추계예술대학교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사하라고 일어섰다가 털썩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주변에 있던 단원들이 다 놀랐습니다. 금방까지 피아노 연주를 하던 그분이 그냥 퍽 주저앉았는데 단원들이 몇 명이 가서 그 상태를 봤어요. 의식이 없어요. 보니까 숨도 쉬지 않아요. 심장이 멈춰버렸습니다. 갑자기 닥친 이 일에 주변에 어수선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무대에서 갑자기 한 사람이 올라왔습니다. 이 사람은 김진용이라고 하는 내과 의사 출신이었습니다. 넥타이를 풀고 옷을 느슨하게 한 후에 심폐소생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던 관중 중에 두 사람이 더 올라왔습니다. 한 사람은 내가 서울의 모 병원의 의사입니다 라고 밝힌 허모씨고요. 한 사람은 간호사였어요. 세 사람이 번갈아가면서 그 급박한 순간에 다른 사람들은 못하잖아요. 어슴푸레 한 사람이, 대충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의 지금 심장이 뛰지 않고 숨을 쉬지 않고 있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왕좌왕하고 어쩌나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의사 출신의 이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그 의사들이 와서 세 명이 번갈아가면서 119에 신고를 하고 그들이 계속 심폐소생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치되어 있던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지고 와서
그 의식이 없이 쓰러진 김용배 그 피아니스트를 도왔습니다. 결국 119가 왔고 가까스로 숨을 쉬고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안전하게 병원으로 가서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건 뒤에 이 김진용이라고 하는 이 분과 기자가 나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하는 중에 이 김중용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참 어려운 가운데 급박했지만 참 많은 사람들이 도와서 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요,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나 교육을 받으면 우리처럼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심폐소생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이것쯤은 교육을 받아가지고 급박한 일이 생길 때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이 인터뷰 기사를 보고는요, 이 말이 계속 마음속에서 맴돌았어요.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다.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냥 놔두면 그 사람 아마 죽었을 겁니다. 심폐소생술을 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도와서 지금 죽을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살렸지만 그러나 그 사람요, 머지않아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누구도 살릴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 이 사진은요 그냥 한번 웃으시라고 제가, 저게 접니다. 사실 우리 정교회 수련회 갔을 때 너무 산이 좋아 보이길래 제가 셀카로 한번 찍은 겁니다. 저는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심폐소생술 교육받아서 잘하면 조금 더 살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영생을 누리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죄의 짐을 벗어버리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과 구원이, 예수님 안에 영생과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굳게 믿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한번 말을 바꿔봤습니다. 여러분, 누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지식과 어떤 돈과 어떤 교육으로도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 일을 하셨고, 그리고 구원받은 그 믿음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생명을 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 또 구원의 통로로, 살리는 통로로, 하나님의 기쁨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이 다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원리를 설명해 놓은 구절이 있는데요, 그게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죠. 이 구절들이 싹 머리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그림과 표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냐? 여러분, 중풍병자는 못 듣습니다. 어떻게 회복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중풍병자는 모릅니다. 중풍병자는요, 전적으로 무지하고 무능력한 사람을 대표하는 대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중풍병자는 아니지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중풍병자들이에요. 자기 스스로 구원할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 구원의 길을 누군가가 말해줘야 합니다. 그 구원의 길을 알고 믿는 사람,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듣고 그 들은 바를 믿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음이 그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명한 구원과 믿음의 확신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16절에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주어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줄 수 없는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를 주님께 데리고 갔던 이 전도자, 이 4명 안에서 발견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 안에 있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 그것입니다. 그냥 내일 아니니 죽든 살든 내버려 둔다, 그런 마음이었으면 그 중풍병자를 결코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에, 가정에, 부부와 가족과 자녀들과 부부들 가운데 가득하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이 답입니다. 그 사랑이 주님께로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 사랑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 사랑이 죽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중풍병자를 소망, 구원이신 예수님께로 데려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캥거루 케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캥거루는 새끼를 그 주머니 속에, 몸에 있는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는 동물이죠. 이 캥거루 케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특히 미숙아들이나 신생아들을 그 엄마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와 그 피부로 접촉하면서 그 엄마의 온도가, 엄마의 열기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다 전달되게 해서 그 아이가 건강하게 회복되게 하는 그런 것을 보고 캥거루 케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캥거루 케어에 대한 기적 같은 이야기가 예전에 한번 소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호주에 사는 케이트 오그라고 하는 임산부가 있었습니다. 임신을 했는데 이란성 쌍둥이였습니다. 하나는 아들, 하나는 딸이었습니다. 딸은 제법 건강했는데 이제 조산을 하게 되어서 6개월이 채 좀 지나지 못해서 아이들을 출산하게 됐어요. 딸은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아들 이름까지 지었어요. 제임이라고 하는 아들은 죽은 채로 태어났습니다. 이 케이트 오그라는 이 엄마가 의사가 죽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를 내가 꼭 한번 안아보고 싶다. 그리고는 아이를 좀 데리고 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케이트 오그는요, 이 아이를 그의 품에 안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예. 아이가 이제 죽어서 아마 잘 듣지도 못했을 텐데 의사가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 아이에게 사랑한다, 연거푸 말을 했어요.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만나고 싶었고 만지고 싶었고 네 부모가 누구인지 내가 말해주고 싶었고 더 많이 사랑한다고,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내가 너한테 말해주고 싶었다. 그러면서 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별을 구하는 게 아니고 그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내가 만지고 싶었다고,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른다고, 마치 대화를 하듯이 그 아이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엄마의 체온이 고스란히 그 아이에게 다 전달되도록
그런데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한 2시간 정도 아이를 이렇게 계속 안고 있었나 봐요. 그 엄마의 상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요, 아이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조금씩 숨을 쉬기 시작한 거예요. 의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애가 좀 움직이는 것 같다고, 숨을 쉬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의사들은요, 그건 사후 증상이다. 이제 죽고 난 뒤에 애가 이렇게 움직여 보이거나 숨을 쉬는 듯하게 보일 때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조금씩 더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요, 이 제임이라고 하는 아이가 그 엄마 품속에서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는 엄마의 모유를 먹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캥거루 케어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마 사랑의 기적이다, 그렇게 이름 붙여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살릴 수 있습니까? 누가 전도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전도에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나 전도하지, 나는 안 된다고, 못한다고. 전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하지, 나는 잘 모른다고. 예, 그런 분들이면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닙니다. 전도는요,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아무리 은사, 능력, 지혜, 아닙니다.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전도는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부족한 건 은사가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사랑, 한 영혼을 향한 그 지극한 사랑. 그 엄마의 품속에서 그 아이가 살아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그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은 힘과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은요, 어떤 역경과 어려움도 극복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사랑 앞에 그 중풍병자를 둘러싼, 그 집, 예수님이 계신 집을 가득 둘러싼 사람들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가니까 지붕도 막혀있죠. 막혀있는 것도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다 주면, 예수님 만나면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에서 죄의 씻음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의 확신과 그 사랑이 지붕을 뜯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어서 그 구멍으로 그 사람을 예수님께 내려놨습니다. 예수님 그에게 말씀하셨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 안에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된 전도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4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의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그 누군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믿어 구원받게 해주시고